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거울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켓이나 또 이렇게 한국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손거울을 하나 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미국 마켓 가서 손거울을 하나 사다 주었습니다. 이게 손거울이 왜 필요했냐? 그 우리 집에 천지인데 손거울이 왜 필요했냐면 뒤통수도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미용상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 구입했는데, 앞면 거울은 일반적인 거울이고 또 반대면 거울은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피부의 모공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볼 때 종종 저의 얼굴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거울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거울을 보라고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관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히 택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보편적인 또 단순성, 구원의 단순성, 평범한 이 구원의 진리, 단순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을 일반적인 은혜다, 또 보편적인 은혜다, 평범한 은혜다라고 하는 유다가 아주 독특한 은혜의 개념 앞에 평범한,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표현을 붙여서 굉장히 잘못 읽으면 우리의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약화시키고 경감시키고 세속화시키고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을 가리키는 알미니아인 신학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단순한 교리다, 진리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은혜다, 평범한 은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반복이 필요하지 않고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의 구원이다, 칭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칭의의 구원에 이어서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 지어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구원이다, sanctification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유다는 그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힘써 싸우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또는 전쟁을 잘하라는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말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했으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힘써 싸워서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를 자라가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해야 하는 주님을 닮는 성화를 위한 영적 전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힘써 싸우기 위한 방법, 길, 도움, 유익,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거울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거울을 잘 보면 힘써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거울을 잘 보면 과거와 현재를 밝히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더 확대해서 돋보기 거울처럼 우리의 모공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처럼 희미했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과거 일이나 과거 사건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직선적인 이런 역사관과 또 세계관 안에서 특별히 과거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신구약 66권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은 현재 2025년 7월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시점과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기록했고 과거의 구원 사건을 대부분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과거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구원의 시점에서 미래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이런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의 2025년 7월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모세 시대 때, 창조 시대 때, 또 사사 시대 때, 왕조 시대 때, 또 포로기, 포로 후기,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우리의 시점에서는 많은 경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이 과거 사건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 구원, 은혜를 주기 때문에 단순한 메모리, 단순한 과거, 기억이 아니라 회고가 아니라 바로 이 과거를 통해서 과거 구원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미래의 구원을 또 사모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과거의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획기적인 히스토릭한 그런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과거 사건은, 과거 구원 사건은 바로 과거와 과거 백성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걸쳐서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현재적으로 기억함으로 그 기억을 소환함으로 오늘 현재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쳐다보아야 될 거울은 어떤 거울이 있을까요? 첫째 거울은 무엇입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기능은 생각나게 하다, 알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이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뭐 현대적인 거울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청동이나 이런 것을 닦아서 희미하게 보는 신약 시대의 그런 거울이었죠. 근데 그런 거울도 닦아서 보면 볼 때는 자기 얼굴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 얼굴이 생각나는 건 아니죠. 그걸 본 뒤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거울이라는 표현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나 당시에 유다서 공동체가 이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이것을 거울로 이용해서 다시금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쳐다볼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 공동체에게 다시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인식시키고자 하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거울입니다. 첫째 거울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타락을 경계하라. 신앙의 타락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과거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 출애굽 여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두가 나왔으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여정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는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만 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시험에 실패한 것이죠. 믿음의 훈련 여정인 광야에서 낙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광야의 시험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역을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받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진멸당했습니다. 진멸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 과거 일을 유다 공동체에게 다시금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한다. 이 거울을 한번 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의 대상은 유다 공동체 자신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 행하는 일입니까? 과거 출애굽 공동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행한 일들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타락을 했으니 이것은 신앙의 타락을 경계로 삼아야 될 하나의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큰 배교 행위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 여정에서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절대적 생존을 위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공급하는 환경 안에서, 비록 광야지만은 환경 안에서는 그것이 뭐합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먹었으니, 그렇죠?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 요즘 말로 하면 뭐 깻잎에, 고추에, 마늘에, 삼겹살 사먹던 그 시절 기억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거 뭐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나? 그렇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거울은 신앙의 타락을 경계하는 거울인데, 그 신앙의 타락은 처음부터 뭐 배교하고 개종하고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즉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너무 흔하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까지 불신하는 이런 자리에 들게 된 것이죠. 자, 유다 공동체가 이 거울을 봐야 된다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첫 번째 거울을 자세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자아와 나의 삶을 투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삶과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바로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천국을 향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육 간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얼마나 많은 부유한, 풍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늘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늘 있으니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늘 공급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선물임을 망각하고, 때로는 나의 노동과 나의 수고의 결과로 얻은 노력의 산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약화되는, 즉 신앙의 타락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과거 일을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기, 건강, 물질, 생존 늘 있으니 귀한 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까이 있으니 엄마 아빠는 늘 부모 곁에 도울 자로 울타리로 있는 분이구나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누나의 카톡을 통해서 아버지와 얼굴 보며 대면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희 아버지 잘 돌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가 늘 계시니 당연한 것이구나, 부모가 늘 곁에 계시니 나의 의지할 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한편 부모가 돌아가시니 남은 한 분을 볼 때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곁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곁에 있는 것,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인하여서 우리 곁에 소유한 다양한 은혜,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기회이든지 그것이 자업이든지 또한 그것이 무소유, nothing, 부재, absence이든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없는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나의 물질의 없음, 나의 소유의 없음은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모든 기회와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약화되고 부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분의 현존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낭망하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거울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울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라. 자기 위치를 지켜라. 6절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과거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땅에 있는 성경 저자를 포함한 모든 인생도 실제로 직접 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천사들 가운데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계, 역사세계, 물질세계에 살아온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전일도. 이 사건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천군과 천사들 수많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부리는 종으로 또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천군 천사들을 사용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이죠. 역시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 숫자를 많은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무리다라고 이렇게 불을 부립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군, 군이 뭡니까? 천사장도 있고, 그렇죠? 아키엔저, 천사장도 있고, 또 그 밑에 다양한 계급들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제너럴 장군이 있고, 또 밑에 영관급이 있고, 위관급 장교가 있고, 또 병들이 있고, 그렇죠? 하사관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천사 조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종들은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혜를 맡았다고 하는 천사장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 천사를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히브리 뜻이 사탄의 뜻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쑥들도록 만든 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겠죠. 그래서 천군을 따르는 그 지혜 천사를 따르는 천사장을 따르는 지혜를 맡은 천사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 함께 벗어나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선한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천사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귀신들이죠. 우리 말하면. 사탄과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함께 한 무리가 원래 천사 그룹인데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장자로서.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계속 그들의 영과 그들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문자 그대로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대적하는 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디를 떠났다 했습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다. 무엇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 지위를 지치지 않냐고. 이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공간, 장소, 로커스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포지션, 롤, 역할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돕는 자, 성도를 섬기는 일꾼으로 펑션, 롤을 가졌는데, 역할을 가졌는데 그 포지션을 버리고 그 위치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남편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상사의 위치가 있고 동료의 위치가 있고 또 학업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만든 조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두 번째 거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기능과 롤과 은사와 위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기회로 주셨는데 그 책임을, 그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두 번째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의 딸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교우로서 여러분의 역할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현재 그 위치, 그 포지션, 그 롤 안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벗어나려고 합니까? 오늘 두 번째 거울을 통해서 이것은 지상의 거울이 아니라 영계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사이에서 이 천사들의 타락의 거울을 통해서 유다서에 기록한 것은 천사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일일까요? 천사들 너희들 이 거울을 한번 봐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향한 교훈일까요? 당연히요. 유다가 기록하지 않더라도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은 유다서 공동체, 신약교회, 믿는 성도를 향하여서 비록 이 사건이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자리 벗어남의 교만의 사건이지만은 그들이 자리를 벗어나서 징계를 받은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신분, 빙과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거룩한 리스폰시빌리티, 펑션, 책임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기회와 수단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후렴에 있었던 것처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네라는 가사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앞선 성도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영원히 예배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포지션에서, 우리의 은사 안에서, 우리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거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 나 자신의
예배적 삶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따라합니다. 죄의 오염을 주의하라. 죄의 오염을 주의하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외에도 그 이웃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은 행동을 하여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태생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아니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한꺼번에 저 엔젤스 스타디움에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타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 가운데 한두 사람, 일부가 범죄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가족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옆집 이웃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계속 영향이 확장하다 보니까 소돔시 전체가 이런 죄악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인근 도시인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도시들도 이런 죄로 전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죄는 영향력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클래스 안에서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옆에 학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잡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자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뽑아내니까 옆 사람도 이산화탄소를 영향을 받죠. 산소가 줄겠죠. 같이 잡니다. 그 수면이, 잠이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현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무엇인가? 나의 이 생각, 이 마인드,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것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 뭡니까?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은 그거는 플라톤 이야기 아니라 데카르트 이야기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 행위, 삶이 누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소시를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믿는 성도가 교회로서 건덕, 덕을 세우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죄는 아니지만은 건덕의 문제를 바울은 조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영향, 나쁜 영향,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세 번째 거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라이프 스타일, 습관, 나도 영향을 받았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 영향을 받았겠죠. 또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겠죠. 이번 세 번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과 전 인격을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단받고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영성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거울은 무슨 거울입니까? 신앙의 타락을 예, 신앙의 타락을 경계하라. 어떤 사건을 통했어요?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두 번째 거울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혜를 지키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천사들 천사들의 타락 문제를 통해서. 세 번째 거울은 무엇입니까? 제 오염을 제 오염을 주의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건을 통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세 가지 거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첫째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과거 사건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모두가 범죄 행위다. 세 번째는요, 모두가 범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 사건이면서, 과거의 범죄 사건이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 심판 행위를 한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현재 성도에게 말을 하는데,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말하는데, 왜 과거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현재 주의를 받아야 된다고 유다가 말합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본문 4절에 보면 유다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적 율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도덕적 율법을 무시하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도덕적 율법을 무시하니까 방종하는, 타락을 일삼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그 이단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이단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십계명 안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 틀렸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구약과 신약의 유효한 행위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도덕법까지도 폐기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뭡니까? 음란과 방종의 타락을 사게 된 거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세 가지 과거 사건에 의한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 행위에 대한 거울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초는 그겁니다. 그들 안에 누가 들어왔다? 가만히 몇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거울로 비춰볼 때 큰 범죄 사건을 이어질 수 있고 큰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만히 이단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더 잘하면 뭐 신천지나 이단 들어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적용보다도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 진로 안에 가만히 어떤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 사상, 문화, 잘못된 기회들이 함께해서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경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배교해서 큰 심판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사건 세 가지, 과거 범죄 사건 세 가지, 과거 심판 사건 세 가지가 어울려져 있습니다. 두 개는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천사들의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사람이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첫 번째 죄는 불신의 죄.
두 번째 죄는 교만의 죄. 세 번째 죄는 죄에 영향을 끼치는 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울로 삼았어. 우리는 불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리와 위치를 벗어나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역할과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 나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 사건을 거울 삼아서 믿음의 삶, 겸손의 삶, 거룩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과거 범죄 사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며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 안에 들어오는 지극히 작은 나쁜 것들도 경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